썩게 되죠. 고여있는 물은 반드시 변질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을 위하여서 또 다른 자들을 찾기 위하여서 또 오늘 내가 살아갈 일용할 양식들을 주님이 채워주기 위하여서 주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셔놓고 그냥 가만히 자동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일이요? 구원의 일을 그렇게 수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대로 온 천지가 질서 있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서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며 또 그곳에서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주의 주와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을 일으키는 일에는 자신을 내어놓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기적을 보기 원하고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다니엘서는 평범한 그런 인생, 고여있는 신앙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신앙은 증거를 나타낸다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말을 하는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다니엘은 우리의 고여있고 또 정체되어 있는 신앙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달라지고 또 신분이 달라지고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이 이 신앙의 한 장 한 장을 오늘 다니엘서를 그렇게 써 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렇게 떨어지는 감을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다니엘서가 쓰여지고 있는 이 한 장 한 장은 이와 같이 모든 환경이 달라졌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 장을 채워주고 또 한 장의 기적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충만하게 주었고 또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은 그들이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환경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 세우는 거대한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에 풀무불까지 던져졌어도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인자 되신 주님이 그들과 함께 그것을 건져내시고 불도 타지 않고 그을린 냄새도 없도록 그렇게 건져내신 것이죠. 이 다니엘도 마찬가지 사자들이 굶주린 사자들에게 자기를 던져 넣어줬지만 그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은 그 다니엘이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계명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동일하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고 기도하였던 그 도전이 생명을 건 신앙이 그로 하여금 그 기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12장까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주님으로 일하시게 하고 주님으로 기적을 일으키게 만드는 것은 오늘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도전을 우리가 할 때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뜻을 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기적을 일으키는 신앙을 우리가 볼 때 바꾸어진 인생의 위기에 좌절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있을 수 있고 완전히 과거와 다르게 그렇게 바꾸어진 인생, 더 월스된 인생의 그런 삶에 좌절하지 말자.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시작합니다. 포로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자기들의 잘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그 나라가 그렇게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침략을 당하였습니다. 유다는 3번에 거쳐서 침략을 당하였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시기는 첫 번째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바벨론의 왕이 되어서 BC 606년부터 605년까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이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시키고 그리고 그에게 또 다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고 나가면서 그렇게 이들을 사로잡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스겔에게 그를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죠. 597년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 그런 침략이나 도전이 있으면 깨어 일어나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원인을 보아야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름이 없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때 7, 8년 뒤에 다시 그들은 침입을 당하였고 여전히 변하지 않자 또 한 8, 9년 뒤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사인을 잘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 여호야김 시대에 그들은 다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뺏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되고 잡혀간 것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그 나라와 선조들과 위정자들의 잘못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잘못과는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데 그들은 이렇게 포로로 되어서 인생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소망한 것들이 이제는 사라지게 된 것이죠.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면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고 또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학문과 방언을 가르쳤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의 모습을 살게 됩니다. 그들의 장소가 출생한 장소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포로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포로가 되어서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적어도 그들은 왕족이고 귀족입니다. 그런데 포로로 되었고 벌모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종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데 포로 후에 그들의 종교, 그들이 살고 있는 종교는 말뚝과 벨과 또 느고와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다양한 집단의 그런 다신교의 그런 신들의 삶, 특별히 황제 숭배까지 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들이 포로 전에는 살고 있는 배경이 선민이었죠. 어떻든지 율법을 들려주고 율법의 제사가 살아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포로가 된 후에는 이방인 가운데 들어갔고 세상의 풍속과 그들이 성경에서 금한 것들을 보고 살아야 될 그런 환경으로 완전히 인생의 배경과 삶과 신분과 장소가 다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평생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이방 땅 적국의 심장으로 그렇게 끌려가 포로가 된 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찾아온 그들의 위기였는데 진정한 위기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은 내가 지금 사는 장소가 다르고 부모님과 떨어져 있고 포로가 되었고 제한되고 신분이 바뀌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에게 진짜 위기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금한 것을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그것이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왕이 지정한 음식과 진미, 그것으로 소년들을 3년 동안 먹이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게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아주 출세한 것이죠. 나라가 망하여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들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왕족과 귀족들 중에서도 또 선발해서 몇 명을 뽑아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 당시에 제국의 그 왕이 특별히 왕의 진미와 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특별한 음식을 주고 얼마나 선택받은 자예요. 그런데 그러한 축복이 세상적인 축복이 그들에게 축복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교육이 끝나면 거기에 등용되어서 출세가 보장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것들도 그들은 행복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금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들에게 더 큰 문제가 이 어린 소년들의 마음에 너무 심각하고 권고하게 다가왔습니다. 세상의 삶이 아무리 내게 편하고 유익하고 출세가 있고 돈을 벌고 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고민을 좀 해야 돼요. 내게 모든 주어진 조건이 좋고 평탄해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가는 길로 가고 평안하다면 우리는 잠 못 자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 이 어린 소년들이 지금 우리에게 도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위기는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문화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문제였어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는 무엇이 가장 큰 문제세요?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돈의 문제입니까? 육체의 문제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삶의 문제입니까? 대부분의 우리의 삶의 문제가 90%, 95% 이상은 거의 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래서 삶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살지 못하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에게 지금 신앙의 문제가 생명을 걸고 거기서 포로들 중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등용시키려고 그렇게 특별한 것으로 그렇게 그들에게 보조하고 서포트한다면 은혜가 정말 성은이 완급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마음 상한 이 어린 소년들을 보면서 나이 든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인생을 사는 목적과 관심이 틀려요. 우리의 관심과 목적은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가지고 또 편안할 것인가, 인기 있고 나의 편들을 만들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거짓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렸을 때부터 양육받은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잘 듣고 그렇게 배운다면 네가 어려서부터 누구에게 배운 줄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들으면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가장 큰 계명이고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본분인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어린 친구들과 이 소년들의 삶에서 우리는 분명히 증거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삶에 다시 한번 깊이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환경이 어렵고 내 감정이 상하면 하나님도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인정하기 싫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습니다. 또 교회도 가지 않고 교회도 보이지 않아요. 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가. 오늘 우리는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의 처한 환경, 바뀌어진 인생의 길에 그 모든 길에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안에 있습니다.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에워쌌던 2절에 보니까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그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나이 땅 자기 시내 묘에 이르러 그 시내 보고에 두었더라. 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2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붙이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The Lord gave them into His hand.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넘겨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그 왕과 그 성물의 기구들을 하나님이 delivered them into His hand.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부러 넘겨주셨다니까요. 다니엘에게 당하고 있는 환경, 여러분에게 당하고 있는 환경이 어떨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올바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 올바로 하나님을 거스려서 나가기 때문에 죄와 징벌과 사고와 사건들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바뀌어진 우리 인생의 모습에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 자리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심판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그런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면 우리에게는 자동으로 죄악에 우리는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이와 같이 내가 상관없이 혹은 이렇게 주어지는 환경일지라도 좌절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 주어지는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실 것인가, 이 참담함이 있어요.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그 왕이 침입하여서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또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름도 바꿔버리죠. 그리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런 패배, 아픔이 7절까지 있어요. 그런데 8장을 시작하면서 영어 성경에는 또 히브리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But 하나님께서 그러나 그런 패배 가운데 있지만 환경이 그렇게 우겨싸였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했어요. 환경이 우겨싸움 당하였고 다 가로막혔고 패배된 인생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어진 인생을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도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뀌어지는 환경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소년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이 우리 장님도 기도한 것처럼 새해 다짐, 레졸렉션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레졸루션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의 결심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조상적부터 믿어오던 하나님, 모든 만물과 천지를 다스린다고 믿었던, 하늘과 땅을 다스린다고 믿었던 그 하나님, 선민의 민족이 적국과의 싸움에서 그냥 힘없이 패하고 그 민족도 보호하지 못하고 이방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가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렵고 하나님 믿는다고 믿어왔는데 내게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보면서, 위기를 보면서,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그렇게 의심가지 않아요? 이들은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버렸어, 그렇게 이 정도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올 건데, 하나님 계시다면 이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만 집에서 심하게 아파보세요. 여러분이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전쟁해지고 왜 내가 가족과 헤어져가지고 이곳까지 포로로 끌려왔는가? 그렇게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 되는 것이 없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인가?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런 분노와 적개심이,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잘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니엘은 지금 어린 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소년은 하나님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그분의 말씀을 지킬 것인가 라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의 관심과 고민이 있지, 내가 하나님 교회 나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수 앞에 어떻게
그렇게 내가 신앙을 할 것인지 그 주님과의 관계에서 주님의 존재나 그런 부분으로 그걸 신정론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믿는 자에게 고난이 따른 것인가? 하나님 계시다면 악이 이렇게 번성한가? 그런 것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것인지 그것에 지금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신앙은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리든지 또 나이가 많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중심에서 진실하면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 사춘기의 소년들이에요. 얼마든지 자존심 상할 수 있고 얼마든지 사춘기로 반항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부모들에 대해서 원망과 그렇게 패망하는 그런 삶으로 인생을 가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열방 중에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하였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조그만 시험만 들어도 교회에 가지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의 담을 쌓고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는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유지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조금이나마 감사하고 모여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그나마 있기 때문입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직분을 주셔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또 아니면 물질이 또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조금이라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문제가 나에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드렸잖아요. 포로전과 포로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여전히 하나님 한 분으로 소망을 삼고 그분이 우리의 산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간다면 우리는 이들처럼 할 수 있을까?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처한 상황을 본다면 좀 더 우리에게 좀 마음에 희약한 것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이 다니엘을 지금 맡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서 그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이 환관장은 내시의 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어떤 궁정의 그 오피서, 칩 오피서라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꼭 내시라고만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이들이 그런 황관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열왕기하 20장 18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낫자 그가 교만하여서 자기의 보물창고를 하나님의 보물창고를 다 열어 보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면서 말씀한 거죠. 히스기야 네 왕의 후손들 중에서 왕족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거기서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황관이 되리라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잡힌 사람들 중에서 1장 3절에 보니까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들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잡혀있는 그리고 그들 훈련시킨 사람 누구냐? 황관장이다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의 한 부분은 이런 부분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황관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소년들에게 그와 같은 위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아닐 수도 있는가? 거기 보면은 또 4절에 보면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육체에 흠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이 이럴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이 다니엘과 인생의 문제를 바꾸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보다 또 그들에게 다가오는 문제 이름을 완전히 바꿔서 개명을 해버리네요. 1장 7절에 보니까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름을 바꿔서 다니엘은 누구라고 바꿨어요? 벨드사사라고 바꿨는데
다니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인데, 이 바벨론의 이름은 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신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벨이 주는 생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라고 하는 뜻인데, 사드락으로 바뀌어서 태양의 영감, 태양의 신을 섬기는 그의 영감을 받은 자로 그렇게 바꿔버려요. 미사엘은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군가 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을 높이는 그런 이름의 뜻인데, 아쿠 같은 신이 누군가 어디 있으랴 라고 그렇게 완전히 이방신으로 바꿔버려요. 아사랴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는데 느고의 종이라고 이렇게 다른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바꿔버렸을 때 여러분의 이름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방신,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장 정말 두기 싫어하는 이방 신의 이름의 뜻을 담아서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주고 있다면 여러분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그들은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려주는 계명까지 해가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체성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대제국의 법과 힘과 그런 그것의 제도에 굴복하지 않냐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적인 결단하였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지금 그들의 요청을 사람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정말 너무 부끄럽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도 넉넉히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힘이 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어요.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가 없다. 어떤 환경에 가서도 마음이 변화가 없다. 그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 어디로 가든지 가이사랴 빌립보 같이 그런 곳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러분을 열방의 우상들이 있는 곳으로 끌고 가든지, 라스베가스로 끌고 가든지, 아니면은 저 이집트나 아니면은 다른 중국이나 우상 신을 섬기는 이슬람의 그 메카 사원에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끌고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보여주든지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뜻을 세웠다라는 것은 His heart doesn't change. 그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마신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게 하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였습니다. 고기가 육식하는 사람들, 그것이 나빠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에 부정한 고기들에 대해서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 한 것들이 있고, 또 그들이 옛날에는 이렇게 고기를 잡으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건도도 마찬가지고 신들에게 먼저 제사를 지내고 가져다가 시장에 팔아요. 그러니까 자기 신들에게 풍어제를 드려서 감사하게 그렇게 우상에게 먼저 하고 나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금한 것이 되고, 또 피채 먹지 말라고 하는데 피가 그 고기 가운데 완전히 빠지지 아니하고 또 도살하는 가운데도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는 뜻을 정하여서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포도주도 먹지 않기로 그렇게 작정하였어요. 포도주는 이스라엘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술 같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마실 수 있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결혼 시간에 결혼해도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들의 잔치가 다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그 포도주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근데 왜 이 다니엘이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작정을 해요? 그것은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조국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내가 기쁨의 즐거움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는 대명사인 포도주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게 즐거움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만 내가 즐거워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뜻을 세우는 것은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2번째 단계죠.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겠다 결심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로 준비한다는 적습니다. 또 기도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더 적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것을 실행하면서 문을 두드리고 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그렇게 함으로써 신앙의 결단으로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삽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또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환경이 변하든지 무엇이라든지 흉흉하여서 산이 바다에 던지울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지 말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의 터가 다 무너지고 논리가 다 무너지고 결혼의 제도가 다 무너지고 이 상식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도 세상의 터가 무너져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가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그분의 영원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새벽도 깨워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선교지도 가보고 또 이웃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섬기고 또 화평의 도구로 되어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또 의인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어두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오직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따로 있어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말할 때 황관장이 거기에 대해서 바로 승낙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지만 승낙한 것이 아니고 내가 왕에게 지금 너희들을 케어하라고 책임을 맡았는데 너희들 얼굴이 다른 소년들보다 안 좋으면 내 목이 위태하다. 내가 왕을 두려워한다. 10절에 보세요. 황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10절 마지막에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 사람은 왕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친구들 또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되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인생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를 정말 심판의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오늘 오후에도 이야기하겠지만 바로 지금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줄 모르면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보이는 왕인가? 보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친구들은 그 멀리 천마일이 떨어져가는 그곳에서 우상이 가득한 곳에서 그들에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이 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이집트에 끌려가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악을 행하냐라고 그렇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 나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결국은 다니엘이 제안을 합니다. 창조적인 제안이죠. 그러면 10일 동안 우리에게 이 말한 대로 채식을 주어서 우리를 시험하여 보세요. 자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시험한 결과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습니다. 마침내 비교할 날이 다가왔어요. 10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을 비교할 때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시험에 통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3년이 지나가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더럽히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이 뭐예요? 아무리 왕의 진미를 먹고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이 건강을 지키지 않으면 그건 헛것이에요. 날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도 여기서 말한 것처럼 채식을 먹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면 우리는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흡은 인생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호흡은 물질에 생명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도록 영혼이 잘 되도록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넘치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렇게 자기들만 믿음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왕 앞에 드디어 3년 후에 이제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뛰어난 실력을 나타나게 됐어요. 17절에 보니까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이
그 학문과 재주와 명철을 주신 후에 다니엘에게는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면서 결국 시험에 테스트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는가. 20절에 보니까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더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너희 중에 지혜가 없거든 기도하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듣고 배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세상의 풍파에 언제든지 날아가버리는 그런 겨처럼 사라져버리지 말고 원망과 불평 속에 있지 말고 환경이 바뀌어도 그 환경의 포로가 되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포로가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도전이 없으면 절대 고여있는 물은 생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타협하는 신앙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나누지 말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신앙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고 우리 인생의 답답하고 힘든 길에 그 앞에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도 다니엘처럼 인생의 행전을 써가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행위록을 써가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15절에 그 1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에 하나님께서 기록할 거예요. 그런 기적을 만든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오늘 이후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